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에 하나인 서울 강남 서초구 서초동에 아주 거대한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백화점이죠? 네,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했는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일제히 그 현장에 와서 중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누구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순간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인터뷰를 하는 한 20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백화점 건너편에서 주유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백화점이 무너졌던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목격했던 그 목격자가 아주 그때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목격자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면서 가끔 그런 그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네. 그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 유일한 방법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증거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인이 그 사건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위증이나 거짓 증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건을 본 여러 증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이 모두가 일관되고 일치한다면 그 사건은 진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건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바로 증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냐면, 그 사건의 출발이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거든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아주 가장 아름답고 큰 문이 있었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사람들에 이끌려서 그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을 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주목하라, look at us,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뭔가를 줄 알고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죠. 뭔가 기대를 가졌겠죠. 아, 오늘 한 푼 주겠구나. 오늘 일당을 벌었네. 아마 기쁜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너무나도 기대를 꺾어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게 돈이 없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내게 돈은 없네.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여기서는 아멘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어나 걸으라. 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키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너무나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그 당시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곳에 들어가서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서 스스로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뭔지도 안 나왔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성경이 안진뱅이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살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40여 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여 세쯤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면 이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네, 기적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뭐냐면,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구걸했다면,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매일같이 왔다면 성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거지였고 안진뱅이였습니다. 불치병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진짜냐 가짜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성전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찬양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아마 뛰면서 찬양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순식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습니다. 누구 보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지만, 더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냐면, 도대체 저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누구를 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숫자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날은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옥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재판장인 그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들이죠.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이냐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곳이에요. 불법으로 끌어다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던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케 하냐면 안나스의 뜰에서 예수님이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 서서 재판을 받는, 신문을 당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을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누가 혹시 알아보면 어떨까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그 광경을,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너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너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아니냐고.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예수 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저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몇 번을 부인합니까?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며 부인했을까요? 두려워서죠.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이 살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살벌한 현장에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벌벌 떨었을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장 7절, 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인가?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이 권능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역사, 물론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왜 임했는가? 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는가? 무엇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또다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또 막 안진뱅이 막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 했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자,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영어로 보게 되면 astonish라는 단어 있어요. astonish. 무슨 말이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유대 최고의 법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서게 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담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쫄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그 기관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두 번째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본래 뭐가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학문 없는이라는 단어가 그레마토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래서 그레마토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그래머, 문법, 아는 부정어. 그래서 이 그레마토이라는 단어가 글을 모르는 이런 의미예요. 문자를 그대로 해서 글을 모르는, 못 배운, 무식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They were unschooled. 학교를 못 다닌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무식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배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유식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도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공회원들을 더 놀라게 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거침없는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14절 보세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아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40여 세. 40여 세 했다면요, 이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서가지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언제 가장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직접 체험하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디 들어서 뭐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확신이 없어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확신은 없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같은 반 친구와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광주 전남대학교 토목과를 나와서 건축 쪽으로 일을 하다가 잘 나가던 친구였어요. 하다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해서 지금 이제 강도사로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주일날 끝나고 같이 저녁 먹자 해서 이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같이 이제 차 한잔을 했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이제 막 건강 이야기를 하는데 대일아 너 지금 비타민 먹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야 우리 나이 때는 지금 이제부터 먹어줘야 돼. 그러면서 비타민을 막 소개하면서 주머니에 약을 한 움큼을 이렇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는 간에 좋고 이거는 뭐에 좋고 야 이거 꼭 챙겨 먹어. 그러면서 샘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약팔로 나를 만나자고 했나? 왜 이렇게 약 이야기를 하지?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 그러니까 처형, 사모님의 언니가 암에 걸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아프면 막 이것저것 찾잖아요. 뭐 몸에 좋은 거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처형이 막 여기저기 이제 찾다가 어떤 모 제품에 이제 뭐 비타민 뭐 이런 영양제를 이제 이렇게 먹고 회복이 됐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고기 제품을 막 먹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한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겠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죠. 물론 말주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날때부터 앉은 병인을 보십시오.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체험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너무나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 평생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맞구나, 진리구나, 확실하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어떻게 할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친 거를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문명 비평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귀에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을 해야 되죠.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려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장로님들,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경청하겠습니다. 경청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 이야기 듣고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의견 존중하고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 말 듣고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종교지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내리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저들의 입을 닫았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그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됐을까요? 만약에 저들이 무서워가지고 죽음이 겁이 나가지고 저들의 입을 다물어 버렸다면, 저들이 보고 들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닫았다면 아마 어쩌면 그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 속에 덮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부활의 증인을,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진리가 전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몇 분에게나 예수님 이야기 하셨습니까?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지금 4월 마지막 주인데 올 한 해 몇 분에게나 예수님 이야기 하셨어요? 드라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맛집 이야기, 여행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각종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기,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입을 다물었다면, 핍박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저들이 증거하지 않았다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 이야기,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뉴스 이야기, 뭐 사건 사고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가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뜨겁게 만나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앉은 데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살려드린 그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아무리 금방 속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 오늘 이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또 날 때부터 안준뱅이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이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 주님 정말 예수님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성전 기둥 작정 헌금,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1,000번째 작정 헌금,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배일규 장로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천막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귀하게 헌신하고 옥합을 깨뜨렸던 우리 장로님,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 방역하고 또 청소하고 또 하나님 강대상 위에 화분으로 또 물도운 손길이며 하나님 또 차량 운행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반주로, 방송실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화장실 청소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